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중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붙들어야 될 것,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결국 보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네덜란드하고 벨기에에서 시작됐던 살충제 계란이 우리나라 식탁에도 유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막상 매일 먹는 이 먹거리, 식탁 위에 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사일도 문제고 또 테러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지만 정작 보니까 우리 식탁이 위험해요. 매일같이 먹는 것이 위험해요. 더군다나 답답한 것은 문제가 된 농장 49곳 중에 31곳이나 되는 농장이 인증을 받은 그런 농장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마도 볼멘 소리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증을 그런 곳에 내주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부실이나 또 이런 부정적인 악한 고리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비리나 또 각종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장치들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달걀, 멀쩡하게 생긴 달걀 있잖아요. 그거 맛있게 생긴, 보기만 해도 침이 꿀떡 넘어가는 그 달걀들을 그냥 갖다 이렇게 막 버리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이제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이래저래 결국에는 저렇게 그냥 깨트려 버려야 될 그런 것을 뭔가 되는 것인 양 붙들고 여지껏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딱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일 아니겠지, 이거 아무 문제 없지, 이거 참 좋은 거지 라고 붙잡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아니,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다 깨뜨려 버려야 돼.
하고서 버려야 한다면 그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는 두 개의 집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의 집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두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집이 크냐 작냐, 집이 뭐 멋있느냐 멋이 없느냐, 집이 뭐 비싸느냐 싸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고 집을 그렇게 지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똑같아 보이는 그 두 집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창수가 나든 견고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 집은 어느 순간에 그랬냐는 등 와르르 무너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마지막 결론처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놀라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산 위의 복음서가 바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을 마지막 결론처럼 마감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 집 짓는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집을 지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축하시는 그 전기 기술자셔서 제가 한참 이제 80년대에는요 1년에 2채도 져봤습니다. 제가 진 건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지었죠. 아버지가 2집 짓고, 한 집 짓고 팔고 또 한 집 짓고 팔고, 뭐 교회도 이렇게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천안에서도 지어보고 여기서도 지어보고. 근데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인 예술 같아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바위 같은 돌멩이도 있고 모래도 있고 철근도 있고, 그리고 뭐 시멘트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전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재료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에 묶여서 어떤 결과물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 이제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뺑뺑이 돌리다가 툭 나왔더니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이든지 처음부터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집이에요. 물론 여러분, 팔고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고 팔고 하는 집은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저 집 멋있네? 그냥 사자. 아니면 누가 좋은 가격에 쳐준다니까 팔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없던 거에서 집을 하나 새롭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그 계획이 있고,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을 지어야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계획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결단을 해야 집을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단만 했다고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려고 결단을 해서 땅을 파고 집을 짓다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집을 짓다가 중단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집은 다 져놓고 빚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다가 그 집을 팔고 딴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마지막 완공까지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집이 하나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찮은 그 집을 하나 짓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오늘 굳이 주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집 짓는 이야기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너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너 알고 있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계획하고 네가 지금 결단하고 네가 지금 헌신하고 있으면서 네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 집이 안전하냐? 이 얘기예요. 너 그 집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서 세워지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의미 있는 한 가지 말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빌붙여 살고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성난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거기 있다간 죽게 생겨서 이 어머니로부터 너 여기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삼촌 집에 가.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삼촌 집에 와가지고 겨우 살다가 여러분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살아요. 그런데 이 삼촌 집에 살고 있던 야곱이 푸념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만 내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돌보니까 이렇게 번성하게 됐네요. 때를 이루었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가정에 삼촌 집안에 아주 복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삼촌한테 하는 야곱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삼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했고 또 그 일의 성과도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많아진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삼촌한테 야곱이 그런데 삼촌, 내 집은 언제 세우지요? 여러분, 집 얘기가 눈에 보이는 집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집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가문은 언제 세우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초로 되어질 수 있는 그 틀처럼 주어지는 그 가정은 내가 언제 세우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살아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그런 평생 꿈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담아낼 집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건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내 내면에,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의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외부에 있는 집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집을, 그런 집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최초의 왕으로 삼으셨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제도,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일반 나라의 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은 어떤 나라인지 이 왕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디자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왕에 대한 제도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어서 내가 세우는 내 나라가 되는 거고, 이 자리를 위협하는 그 누구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내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버리실 수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자세와 생각이 틀려요.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과 통치, 주권은 주님께 있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름받은 왕이지만 저기 보니까 법궤가 저기 내동댕이 쳐 있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먼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그 법궤를 곱게 가져왔습니까? 그 법궤를 가지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법궤를 가져오다가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지 푹 잡았다가 웃사라고 하는 청년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 다윗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다윗 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잖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춥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을 춰요. 근데 그것을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잖아요.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이 다윗을 보고 미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핀잔을 줘요. 당신은 왕이면서도 채통도 없게 그러고 앉아있냐고. 그게 뭘 대단한 거라고 그러고 앉아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태도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나라에 계셔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고 모든 적군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왕궁에 살면서도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저 법궤에 있어요. 나는 이 큰 궁에 사는데 저 법궤는 저 천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단을 불러다가 얘기하죠. 나단, 내가 아무래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저 법궤를 놓을 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어. 여러분, 그 얘기, 그런 마음이 쉽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다고. 다윗은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마음만 먹었을 뿐이라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왕궁에 살지만 저 법궤는 저게 뭐냐? 내가 저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발등상에 그 집에 내가 있으라고?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짓는 집은요, 그게 비록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보면 그 46년 동안이나 집을 짓고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 위대하고 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거 가지고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차라리 헐어버려라. 주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면서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놨냐? 갖다 버려라. 내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묻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냐고.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성전을 사흘에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지으려고 하시는 것이 건물 껍데기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눈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껍데기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영원한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신앙의 집, 안전한 겁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집,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 똑같이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다 지금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이면 뭐예요? 예배할 때 기도하고 헌금도 해요.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집이, 내가 지금 지어가고 있는 이 집이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생겼냐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어령 선생이 회심하기 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집 가운데 써냈던 그 시집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하겠습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는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하겠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해 주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을 때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 없다고요. 여러분, 살 집이 없어서 이런 시를 적겠습니까? 아니에요.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집은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저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일 정도의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중요한 것은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짓고 싶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그냥 왔다 손님처럼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세우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집 안에 주님이 영원토록 오래오래 머무실 수 있는 집,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이분은 회심하고 그 영원한 집, 이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의 집을, 영혼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모두 집 짓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와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비예요. 창수라고 하는 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 창수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옆에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위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아래서도 어려움이 오고 옆에서도 어려움이 오는 그 극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위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런 위기가 왜 왔느냐, 이런 위기가 왜 우리한테 왔느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찾아오고 탄탄했던 직장에 먹구름 생기고 급기야 믿었던 친구들마다 등을 돌리고 하루아침에 이런 삼중고에 해당하는 시련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이 왔냐, 이 얘기가 아니라 시련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이 시련을 견뎌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너무 좁아서 주님이 오시지도 못할 만큼 나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서 되고 내가 없어서 안 된다면 그 사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괜찮고 내가 없으면 위태하고 그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살면서 있으면 되고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 그 집단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그 영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죽으면 끝입니까? 나 사라지면 끝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아브라함은 그가 짓고 싶은 자신의 가문을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믿음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비밀을 눈을 뜨면서 자신이 세우고 싶었던 왕국의 꿈을 꾸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힘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다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잖아요. 못하긴 뭘 못하냐고, 안 되긴 뭐가 안 되냐고.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사용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예표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영원할 수 없다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내가 주님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좀 붙잡아 주셔서 내가 때로 쓰러지고 내가 때때로 흔덕망통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고자 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좀 네 집에 들어가자. 왜 그러신 건가요? 내 안에 계셔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주님이 손대시는 그거 하나 붙들고 영원한 생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